오늘은 전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매주 우리 한 장씩 살펴보는데 인생은 헛되니 왜냐하면 계속 돌고 돌더라. 인생은 헛되니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인간에게는 경계가 있더라. 인생은 헛되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더라.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 실존의 좌절이죠. 죽음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사건을 붙드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허무한 일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학대가 있는데 위로자가 없고, 그리고 수고와 성공은 있지만 마음에 평온함이 없고, 또는 어려울 때 도와줄 함께할 리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를 허무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로 3절에 학대가 있는데 위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학대받는 이들은 위로자가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게 인생을 허무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로 6절까지는 뭐냐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재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마음에는 평온함이 없더라라고. 왜냐하면 그저 나 혼자 굉장히 잘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에 평온함이 없다. 해도 끝이 없더라. 그 다음에 7절로 우리 9절 12절까지 보면 7절로 12절까지 보면 도와줄 친구가 없다. 열심히 혼자 일하고 뒤돌아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8절에.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로 16절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왕의 권력, 왕의 힘도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왕이나 아니면 아예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가난하게 태어난 청년이 왕이 되는 놀라운 일들도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절대 권력의 왕인도 별거 없더라는 거죠. 허무하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위로자가 없음, 위로자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온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평온함.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평온함이 없더라. 세 번째는 홀로 있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 홀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람을 잡는 거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결국엔 바람을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가 인생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린 이 네 개의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로자라고 하는 것. 메나헴이라고, 나의 위로자. 위로자가 없음. 그죠? 이거는 나함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뜻인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 위로자가. 위로는 어떨 때 받느냐면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나의 이 깊은 것까지도 헤아려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가난한 이들, 억압을 받는 이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어서. 그쵸. 세상에 내 이야기를 해도 들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이 온전히 다 이해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당한 상처들을 어찌하지 못해서 힘들고 외롭고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사야 51장 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무도 내 깊은 속을 위로하지 않는데 누가 위로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폐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르짖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애굽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부르짖어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허무하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알아주시는 주님이 있으니 그분 바라보고 믿음에 누구에게 오해를 사든지 누가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게 지금 당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에 있던 휘장을 갈라놓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편을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됐다.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에게 우리의 위로를 또는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지금 이 시대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함이 필요한, 더 주님 앞에 아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뭐냐면 만족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는 고요함이. 오늘 성경은 전도서 4장 4절로 6절에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두 손에 가득하여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 있는 것으로 평온함이 낫다는 거예요. 그 평온함은 뭐예요? 만족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는 고요함이. 내 안에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 양손의 것을 들고 평온하지 않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만족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는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고요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10배 더 앞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가져오겠어요? 그죠? 오늘 성경 전도서의 2장 24절에 얘기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너의 목심을 알아라. 전도서 3장 13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너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려라. 평온하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평온함은 만족함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고요함인 거예요. 부족해서 꽉 채워져서 평온함이 아니라 얼마를 가졌든지, 아니 혹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우리는 평온한 삶, 고요하고 조용한 나하트, 휴식의 삶을 살 수 있는, 만족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 그러면 나는 만족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나는 게으르게 그냥 누워만 자고 싶어. 그런 우매자들은 어떻게? 자기 몸만 축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되 내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평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온함, 나하트, 그죠? 평온함이에요, 평온함.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건 뭐예요? 이 평온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와 어떤 것을 바라보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평온함이 깨진 상태. 다시 돌아봐야 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돼. 세 번째, 홀로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죠? 에하드, 홀로.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홀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 홀로 있는 것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일만 하고 낙을 누리지 못하여 수고에만 몰두하다가 다 잃고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우리 앞세대의 부모님들이 그렇죠.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죠?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없고 삶도 없고. 그죠? 그게 우리 전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일에 온전히 그 일에 쫓겨 살다가 가족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보면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돈 벌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만 남아있어. 혼자. 또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일할 때도 그렇죠. 혼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루지만 그것이 그 조직에 별로 필요 없는 일들이, 그 조직에 별로 소용이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홀로예요, 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공동체를 돌아봐야 된다. 혼자는 아니라는 거. 혼자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물론 작은 일들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고 함께 가는 거. 그죠?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함께 가는 것. 나의 속도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함께 가는 것. 그럴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 홀로라고 하는 단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이, 이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사람들이 모여서 쌓아가는 그것에 내가 돌 하나 얹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삐져가면 그 모든 건물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 하는 일들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허물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에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왕의 절대 권력도 결국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으나 움직임과 느낌이 있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람을 향해서. 그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고 됐다라고 하고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지만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바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그 다음에 왕이 나타나면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온전한 실체이신 영원토록 현재를 사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바람이에요. 보이는 것은 흩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오늘도 현재로 살아계시는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나의 소유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시대에 이 허물어진 시대의 답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자가 없어서 평안함이 없어서 홀로 지내기 때문에 바람을 잡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붙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져. 그죠?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구원의 영원함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오신 것을 붙들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있고 없음이 아니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첫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 가슴에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